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할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 24에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교 영상만 올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드디어 모세와 그의 가족은 결연한 자세로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이 모세를 이긴 것이죠. 그런데 사건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애굽으로 향하는 도중에 모세 가족이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모세가 쓰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벤 살을 모세의 발에다 던집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 그게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모세의 성기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보라 그 부인은 피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피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서 새 남편을 얻은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24에서 26절에 있는 사건의 개요이거든요.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를 오래 참으면서 고집스럽게 설득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간의 자기의 개인적인 그 외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습을 하셔서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또 모세의 아내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또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할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야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지 내 백성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가르쳐서 애굽으로 갔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할례라는 것이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그 치명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깨달은 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사이 제 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늘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니 아빠,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늘 또 설교 준비해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 비슷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메시지를 여러 정황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그만큼 또 우리의 정서와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담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비슷한 설교를 또 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겹지 않고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늘 흥분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지겨운 흥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할례에 관해서 처음 나온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또 되새기십니다. 그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며 그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담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전에도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십시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고, 자,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없고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부인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라면 자식을 기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사실 받아들이기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넋두리죠. 하나님, 제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라도 제가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원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 의식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 그리고 17절만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짐승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을 다 쪼갭니다. 두 개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인데 쌍방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서약인가 하면 만일 우리 두 그 대상 사이에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쪼개 죽을 것이다 라는 서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하나님이 혼자 싹 지나가 버리십니다.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싹 지나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지키라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이 서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5장 내용이에요. 자, 제가 왜 17장 이야기하다가 이제 할례 이야기할 것인데 15장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자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16장을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 맙니다. 아니,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여종을 통하면 어때? 다 내 자식인데, 내 씨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얼마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10여 년이 흘렀다고 말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흘러 오늘 17장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책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이 들어가고 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하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 보지 않았느냐? 네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네 인생을 돕고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는 의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임재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근차근 아브라함하고 작업하시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란 이름 뜻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내가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또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고쳐는 안 되겠다. 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으로 하거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축복일까요? 그냥 한 사람의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 뜻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축복일까요? 어쩌면 이 이름 변하는 것도 책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늘 또 생각하죠. 미스터 아브라함 씨, 그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님, 많은 무리의 조상님.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 너에게는 원인이 전혀 없어. 아니, 아들 하나 없는데, 늙어 빠진 부모인데, 수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한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인이 아브라함이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원인이 나에게 있단다. 원인이 너에게 없단다. 이렇게 계속 암시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책망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원인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인을 두시고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안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5장, 16장, 17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또 이렇게 싸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표시, 약속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일부를 잘라내는 거지만 상징적인 의미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아예 잘라버린다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왜 굳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표시로 삼았을까요? 왜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일까요? 표시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행함으로 너에겐 이제 자연적 생산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러므로 너에게 태어날 자는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약속과 능력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지. 너와 내 후손은 내 능력과 은혜로 복을 받는 자란다. 너에게 원인을 두는 자가 아니지. 이게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데 자손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우리에게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내용이 할례 의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요약을 하자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구원받고 나는 모든 복을 받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뭔가 내가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할례 의식 속에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모세를 보십시다. 그래서 자, 할례를 제가 소급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의미라는 것을 했고, 이제 모세로 다시 돌아오고 봅시다. 모세 자신에게 원인을 두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의 자원은 금방 타고 말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재능, 지식, 능력, 열정 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에게 원인이 없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해서 그는 거절했죠. 왜? 안 되니까,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모세, 너에게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한단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을 모세와 계속 줄다리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원인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는 원인이 없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설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복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즉 그렇게 설득해서 가고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덤벼들어 죽이려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교육을 하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원인이 그들에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치명적으로 선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안에서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니까, 할례 메시지가 모세에게는 지금 치명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내가 왜 죽다 살았지? 갑자기 하나님, 저 양반 왜 나에게 덤비셨지? 내 아들이 할례를 안 하겠다고? 아니, 그거 가르쳐 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원인이 나에게 없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구나, 이것을 모세가 깊이 이해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음도 압니다. 만일 원인이 없는데 우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도둑이에요. 심지도 않고 뿌려놓지도 않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강도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가 심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늘 싸워서 빼앗는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한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자, 창세기 47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어려운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나이다. 무지막지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은 그가 심지 않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자기 며느리하고 간통하는 일도 일어나고 온갖 일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한 민족을 이룹니다. 노예로 팔렸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에 자기 가족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수많은 학대 속에서 오히려 거대한 민족, 그것이 자궁이 되어서 엄마의 자궁이 되어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인을 두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기대하게 합니까? 기대하게 합니까? 혹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인식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분명히 원인은 우리에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일하심과 신실하심, 그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숨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 남편이나 아내,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오래 참아주고 좀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잘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 정말 조롱받을 만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성경 보면 야곱에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죠. 너무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많은 장을 걸쳐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메시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 능력만 의지하는 존재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성경 내용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음을 알고 원망과 낙심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이 그런 우리 인생이죠. 원인을 우리에게 둘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낙심하죠. 대개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당연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원인을 두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신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것, 없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 어쩌면 교만하기 쉽죠. 원인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가진 것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진 것이 많으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자기에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 높음을 자랑하라. 왜 높음을 자랑합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신분에 처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 신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늘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죠. 가진 것이 많아 넘치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풀의 꽃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원인을 두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인간관계, 재물, 미, 아름다움, 모든 것들. 최근에 TV를 돌리다 보면 가끔씩 한 20년 전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20년 전 드라마 보면요, 전화기 이따만한 거 들고 나가서 여보세요 그러고, 아시죠? 걸리버 하고 들리는 거, 그거 딱 열어서 전화기 누르고 하는 거. 지금은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거 최신이었습니다. 그냥 원인을 우리에게 둘 때 없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의 은혜의 넘치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되도록, 말씀 외에 또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내 소원을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정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 할례 메시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원인이 없구나. 나에게 원인이 없는 인생이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혔구나. 이 사실 속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 눈 떠서 또 기대하고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리고 우리가 용감하게 섬기고 베풀고 또 힘있게 웃음을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갑작스럽게 겪는 이 죽음의 위기, 이 할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성경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원인을 두는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에도 드러내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게 제 인생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기대되고 활기차고 분명히 100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01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원인을 없음을 압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